오늘 우리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열왕기하 3장은 북쪽 이스라엘 9대 왕인 여호람 왕 때에 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은 자신이 왕이 됐을 때에 이제 지금까지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북쪽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또박또박 털을, 양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염소의 털 10만 마리의 털을 꼬박꼬박 그렇게 조공을 때마다 바쳤던 이 모압이 아합이 죽고 나자 배반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독립해서 살 거야. 그래서 배반을 하게 되죠. 그 배반한 그런 모압에 대해서 이 여호람 왕은 그 모압을 이제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지배하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모압을 정복하여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군사를 일으키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히 여긴 게 뭐죠? 자신이 군사를 불러 모으는데 불러 모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카운터했다는 말이죠. 계산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고 뭔가 그것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끝이 밝지 않다는 것, 어둡다는 것.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여호람 왕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더불어 세 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공격하러 7일 동안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둘러갔는데, 이 둘러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방황했다. 그래서 길게 세 연합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가면 이제 이길 것 같은데 완벽하게 하나님 없이 자기들 뜻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갔을 때 완전히 고생만 하는 것이죠. 길을 잃고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이 없다 그랬죠? 물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 먹을 물도 없고 말이 먹을 물도 없고 군인들이 마실 물, 짐승들이 마실 물이 이제 없게 돼서 더 이상 전진도 후퇴도 싸울 수도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됐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 왕이 주동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포함해가지고 3대 세 국가의 왕들이 연합해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갔지만, 많은 군사가 모압을 이제 공격해서 승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을 카운터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지막은 항상 끝이 뭐라고요? 항상 절망이고 실패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오히려 방황만 하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이런 경험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 많이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이런 결정 저런 결정 해보고, 또 내 지혜의 분량을 의지해서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사용해 가지고 뭔가 결정을 내려보기도 하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순간은 반짝 뭔가 되는 것 같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방황하는 것이죠. 인생 방황인 거죠. 인생을 방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방황할 때 내 힘을 계산해서 하다가 방황하고 내 지혜를 계산해서 하다가 방황하고 길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실 물이 없고 기력이 쇠해지고 더 이상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삽니까?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사람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 왕이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조적 소수,
여호사밧이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름도 빛도 없는, 빛도 없이 그저 묵묵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 같아요.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새 왕이 누구에게 내려갔더라? 엘리사에게 내려갔더라. 한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 내려갔다는 말은 물론 지형적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내려간 의미가 있을 겁니다만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 엎드리는 것, 신앙의 겸손의 자세,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내려간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를 만난 새 왕의 이야기와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새 왕을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이 새 왕, 나를 포함해서 남쪽 유다 왕과 에돔 왕, 이 새 왕을 하나님께서 누구 손에 붙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모압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관없다는 말 우리 종종 쓰죠. 상관없다는 말. 자, 같은 집안에 살고 같은 식탁을 대하고 그리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도 다 같이 있잖아요. 같은 공동체에 내 있으면서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엘리사가 쓰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북쪽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며 왕하고 신하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민족이에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저 말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면서 다 하면서도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관 있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상관이 있다는 말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같은 고향, 같은 같은 지연, 학연, 같은 성, 혈연, 이런 거에 의해서 상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상관이 있죠. 왕과 신하, 사회적인 포지션 속에서의 관계,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상관이 있어야 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오직 하나가 만족돼야 합니다. 하나의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 신앙. 오직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뭐 있는 사람?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조건이 채워져 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돼 있어요. 또 우리 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려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주 되신 주님께 오직 우리의 믿음이 집중돼 있지 않는다면 뭐 없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돼도 우리 안에 예수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상관없는 사람,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오직 예수 안에서 상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는 상관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상관이. 상관이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난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저 우리 교회에 다닌다는 건 알지만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것 옆에 친밀하게 다 습관까지 알아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건 몰라도 좋아요. 한 가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상관 있는 사람 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보세요. 자, 오늘 여기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연합군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모압의 손에 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 붙여버렸습니다. 이거 탄식하면서 이게 죽겠어요. 그랬더니 도와주세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놀라운 말을 엘리사가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말하는데 누구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와께서? 예? 내가 누구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지금 당신과 상관이 없는데 완벽하게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여호사밧과 내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엘리사가 활동하는 지역과 삶의 터전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정말 상관 있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여호람? 그렇죠? 그런데 그 왕하고는 당신과 저랑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누구랑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여호사밧과 상관이 있다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저 남쪽 유다의 왕이거든요. 엘리사는 지금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관 있는 사람은 여호사밧이라고 말해요. 자, 무엇이 중심이 돼 상관이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 그것이 상관 있게 만드는 겁니다. 같은 지역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형제라고 천만에요. 여러분의 부모라고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부모도 나와 뭐예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달픔을 갖고 긴박감을 가져야 돼요. 나의 불신 부모가 예수 안에서 나와 상관 있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 자녀가 나와 예수 안에서 상관 있게 주시옵소서. 모습은, 겉모습은, 삶의 현장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상관 있는 사람이요. 부모와 자녀 관계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요, 형제 관계요, 정말 상관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상관없는 관계라면 이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나는 당신과는 상관없고 이 사람과는 상관이 있어. 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정말 전혀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현장에서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뭐한 사람? 상관이 있는 사람. 참 믿음으로 상관이 있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은 완벽하게 끝나지만은 당신과 우린 상관이 없지만 여호사밧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문에도 가족 전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는 창조적 소수가 돼야 한다고요. 모두가 대충대충 살아가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예?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이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으로 인하여 그 연합군과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실까요? 여호사밧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역대하 17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여호사밧에 관한 소개를 쭉 해주거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하고,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합니다. 둘째는 그가 왕이 돼도 우상을 제거하고, 둘째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레인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게 하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기가 막힌 왕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우상을 제하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레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뭘 가르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남쪽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서 늘 믿음의 사람들과 상관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 오후 무렵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우리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님 만났거든요. 근데 약속이 돼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그 형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아주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선교 사역을 일으키고 있는 형제인데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그럼 만납시다.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설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 설교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왜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또 오시면 그냥 못 보내잖아요. 선교사님 그냥 보내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해서 선교비에 쓰십시오 하고 또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분이 제가 평상시 저랑 친한 분도 아닙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다 제 후배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다 연결이 되고 참 귀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을 내가 아주 정말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분 이런 분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분을 그렇게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또 이렇게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식탁 교제라도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또 가실 때 정성껏 그를 대접을 했겠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잠깐 있다가 그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군선교사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얼굴 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함께 사역했던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다 같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 얼굴 봐서라도 내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 절대로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참 주님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렇게 두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므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호사밧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은 완전한 사람인가? 천만에요. 여호사밧이 무슨 완전하겠어요. 열왕기상 22장을 보거나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도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아합이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 싸우러 갈 때 당신은 아합을 돕지 말아라. 아합의 군대에 참여하지 말아라 했는데 여호사밧도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또 어긴 거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견자 예후가 그렇게 말을 하죠. 여호사밧 왕이시여 당신은 아합의 왕가와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또 누구랑 또 붙어서 또 그럽니까? 아시아 왕하고도 또 그냥 교제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호사밧도 불순종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까요? 자, 따라합시다. 진정한 순종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순종의 핵심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계속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행위가 부족하여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적으로 안 믿어버려. 근데 여호사밧은 항상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가의 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을 때도 있고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보여잡고. 그래서 뭐가 따라갑니까? 항상 회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회개가. 그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누구를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행위가 완전한 자? 그러면 좋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를 상관 있다고 하셨느냐?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언약의 말씀, 쓰러져도 언약의 말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쓰러져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또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로서 주어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말씀만이 진리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요 지금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다 완성될 말씀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라. 또 그 사람이 순종을 참 기가 막히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도 은혜요, 순종도 은혜로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좀 봐주세요. 나 순종 잘하죠. 아이고, 거기서 거기라니까. 주님의 은혜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 이나마 하고 있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쓰러지는 사람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는 사람 일으켜 주시고 딱 엉뚱한 길로 가면 막 쳐요. 주의 손이 쳐서 또 돌아오게 하시고. 야, 참 기가 막힌 멋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의 참으로 흐름을 늘 바꿔가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손이 3번 나와요. 첫 번째 13절에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 왕 나뿐만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 이 세 사람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이 넘겼다고요? 모압의 손에 넘겼습니다. 모압의 이 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드라는 말입니다. 야드라고 그러는데 야드 모압 이렇게 하거든요. 모압의 손하면 야드 모압의 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또 무슨 손이 나옵니까?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검은고 탈 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검은고 탈 자가 왔어요.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연주할 때에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 야드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엘리사 위에 임했다. 참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주의 손이 이렇게 쓰다만 주고 얼굴 쓰다만 주시고 이렇게 다 쓰다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의 손이 났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누구의 손? 여호람의 손이 나오네요. 야드 여호람이 나와요. 자, 손이 세 손이 나왔네요. 첫째는 여호와의 손, 모압의 손 순서대로 해봅시다. 13절 모압의 손, 15절에 여호와의 손, 18절에
여호람의 손이 나왔어요. 자, 여호람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모압의 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손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여호람의 손이 모압의 손에 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요, 항상 힘센 손을 겁납니다. 인생 살면서 항상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살잖아요. 조금 계산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끝났다라고 그 손에 우리가 당하게 생겼구나 하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압의 손에 대해서 여호람의 손을 어떻게 만들어요? 누구 손 아래로? 여호와의 손 아래로 거기. 여러분, 오늘 세 손의 관계성, 긴장을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손은 누구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 이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곳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무서운 징계와 파괴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필요를 공급해 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야드 여호와의 손이 딱 임할 때 어떤 경우는 막 굉장한 파괴가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공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손이 쫙 나타나요. 여러분, 야드라는 말은, 성경에 손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씁니다. 능력, 권력, 그리고 영감, 이렇게 감동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의 머리 위에 임하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하니 뭐가요? 엘리야가 감동했다고 그래서 옛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곳, 임하는 곳, 그곳에 뭐가 나타나느냐?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나요. 하나는 공급하심, 하나는 파괴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심으로 항상 파괴하고 그런 거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공급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파괴, 2번 공급. 아주 훌륭하십니다. 공급하심을 맛보며 살아야죠.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공급하심의 역사,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공급하심의 역사, 반대로 다른 데는 파괴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행위가 완전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다 당하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은 전혀 틀린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왜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깜깜하게 말씀과 상관없이 진행될 때에도 붙잡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은 오직 뭐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요. 그런 곳에 여호와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왜 엘리사가 역사에 남는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다고 말합니까? 그는 엘리야를 따라서 그도 역시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사이에도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지. 할렐루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얼굴이라는 말은 파님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파님. 이 얼굴이 히브리어의 얼굴이라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봐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손이 임했을 때 그 자신이 파괴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 현상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봐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봐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봐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등을. 내가 항상 이 표현 쓰죠. 등을 돌린다. 자, 이러면 기분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내가 말은 하지만은 이러면 되겠어요? 이 말은
상관없다는 표시이고 갈라졌다는 말이고 이제부터는 파괴만 남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는 채워주심이, 대적에게는 파괴하심이 나타나는 이런 거룩한 은혜의 역사는 바로 순종하는 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 따라하세요. 순종은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야, 기가 막혀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아, 이거 무슨 이게 전쟁터에서 검은 고 타는 사람 어디서 찾습니까, 이거? 지금 7일 동안 3개국의 연합군들이 가가지고, 시간이 다 됐네요. 금방 끝낼게요. 3개국의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7일 동안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리고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물도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살려주시오 하고 갔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엘리사가 말을 해요. 뭐래라?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 검은 고 타는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로 지금 아타라고 그랬거든요. 아타, 지금. 아타 케우라는 말은 불러와라는 뜻이거든요. 아타 케우, 지금 불러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엘리사가 지금 불러와, 당장. 메나켄이라는 말은 여기 검은 고 타는 사람이라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메나켄은 뭐냐면 이제 줄로 된 악기 있잖아요. 줄로 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가르쳐 다 메나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고도 될 수도 있고, 뭐 그 당시 줄로 된 악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대표적인 게 검은고겠죠. 옛날부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검은고 타는 사람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캐온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 했어요? 검은고 타는 자가 데려왔더라, 이런 말도 없고, 데려와 그랬더니 뭐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 했다는 얘기죠? 순종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해야 돼. 지금 바로. 시간 두고 뭐 기도해보고,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악용하는지 몰라요. 기도 남용자들이 많아.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요즘은 기도해보고 결정한다는 거야. 왜 싫어하겠어요? 도대체 주의 말씀인데 뭘 기도해보고 하냐고. 그냥 바로 하면 되지. 여러분,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도해보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장 못하고 능력이 없고 순종할 능력이 안 되더라도 말씀이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지.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생각 좀 해보고 상황이 좋아지고 뭐 다 따져보고 기도해서, 이게 순종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함으로 공급하신가 또 대적은 파괴되는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그리고 또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또 우리 이제 여호와의 손이 임하고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뭐라 그럽니까? 개천에 뭘 팔아? 웅덩이를 팔아 그래요. 웅덩이를. 개천에 웅덩이를 팔아.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골짜기에 뭐를 팔아? 개천을 팔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번역이 좀 그래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낼 때 이 골짜기가 나알이라는 말인데, 원래 이 골짜기라는 말이 히브리어 자체가 강이라는 말입니다. 강. 그러니까 아주 본문을 직역을 하면은 이 강바닥에다가 개천을 팔아내는데, 개천은 뭐냐? 거기서 개천이라고 번역된 말은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개천에다가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는 이 개천 바닥에다가 뭘 팔아요? 웅덩이를 팔아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팔아 그랬어요? 많이 팔아 그랬어요. 많이. 이 웅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깨빔이라 그랬거든요. 깨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어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나할 깨빔 그랬어요. 많이 파라는 것을, 많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할 깨빔. 이 개천에 웅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웅덩이 많이 파라는 얘기지. 웅덩이 많이 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를 지금 물 못 먹어요. 물이 없으니 물도 못 먹었어요. 다 아주 그냥 완전히 목마름이 심해요, 군사들이. 그런데 목마름이 심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막 쓰러져 잠자고 싶고. 그런데 이 개천 바닥에다가 어떻게 해요? 예?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될 가능성이 예집니까? 물이 없는데 물도 안 나오는 웅덩이를 많이 파래.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은 수고가 있다. 순종은 수고가 따라줘야 돼요. 정말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은 뭐가 따라가느냐? 수고가 따라가요. 수고하는 거 다 피하고 편안한 것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순종의 깊이를 모르는 거죠. 순종의 깊이는 뭐가 따라간다고요?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수고가. 예? 내가 주께서도 순종한 뭐예요? 파는 거야. 예? 물도 안 나오는데 파놓는 거야. 여러분 내가 웅덩이를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라면 파. 그러면 반드시 누가 채워줘요? 주님이 채우신다니까. 예, 주님이. 그래서 말씀 뭐라 그랬어요?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물이 어떻게 됐대? 웅덩이가 그냥 가득히 찼다 그랬잖아요. 가득히. 파놓은 만큼 차는 거예요. 파놓은 만큼. 예?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거기에 말하자면 사르밧가부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가부 이야기. 사르밧가부는 뭡니까? 엘리야가 이제 가뭄 속에 도망을 가가지고 사르밧가부 집으로 갔잖아요. 이제 가다가 거기 하나님 말씀대로 글로 갔어요. 갔더니 아이고 우리 가루하고 기름이 이제 우리 아들하고 먹고 한번 양념해서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굉장히 웃긴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누구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라?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이게 무슨 소리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그러면 나 당장 쫓겨날 거라고. 응? 김미열 목사 완전히 사기치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네 아들과 너를 위해 떡 만들어 먹어. 자, 결론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사르밧가부가 그대로 했어요.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지. 그렇다고 그 남은 가루 가지고 우리 거 떼어놓고 할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풍성히 만들어서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었을 것 같아. 그게 순종이거든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해죠. 나무 셋을 먹는 게 불가능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다시 비가 오기 전까지 뭐예요?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게 채우심이에요. 그게 가장 채우심이라고. 예?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수냄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수냄 여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서 이웃집 가서 빈 그릇 다 빌려와. 가서 계속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그릇대로. 이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그게 순종이라. 아니 그냥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그릇 빌려와. 이게 뭡니까? 불 것도 없는데 그릇 빌려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도 빌려와. 어떻게 해요? 파는 거예요. 예? 날 깨빙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파다 보니까 맨 웅덩이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날 아침에 물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아침에 동쪽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와가지고 가득 찼다 그랬어요. 왜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왔다 그랬을까요? 에돔 쪽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 가던 길이 에돔 쪽이요.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가던 곳이 에돔 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생각대로 하던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순종했더니, 언약의 말씀을 믿었더니 실패한 그 장소가 은총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고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순종하여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어떻게 해요? 물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었고 상대방 역사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콜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견고한 성읍, 19절, 모든 견고한 성읍, 모든 아름다운 성, 그리고 모든 나무들, 그리고 모든 밭, 예? 모든 샘들,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 이거 완벽한 얘기거든요. 상대방의 적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대적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파괴하신 줄로 믿습니다.
파괴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물어서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우리 교회도 살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급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대적은 파괴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순종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계산하며 순종하는 이런 참으로 연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하며 우리의 순종의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얼굴을 귀히 여기시며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되 즉시 순종하고 수고하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